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느니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이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그때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습을 생각해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요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유지케 하셔서 오늘 부활절 주님을 맞이하여 온전한 모습의 예배는 아니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병행하게 하시고 예배에 함께 참여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 미약함을 알게 하셨고 아울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멈추게 하사 우리의 삶과 교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갈망인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옵시고 확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전 및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중단으로 인하여 마음과 몸이 힘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심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게 하사 전 교인과 더불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완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상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아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42가정이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몇 분을 좀 세교해 볼까요? 이성수 권사님, 이남옥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수민 자매, 김태정 집사님,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신답니다. 우리 박찬우 형제, 김태정 집사님, 김종화 집사님 반갑습니다. 유정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멀리 화순에서 김준호, 곰경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성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양수민 우리 청년 반갑습니다. 우리 임상순 집사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또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소수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과연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허무함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허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위대한 건물, 큰 업적도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출발 지점, 부활은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패배와 수치, 멸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멈춤이고 단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고 부활절 새벽 예배 때는 흰옷과 정장을 입고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의 부활절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설고 고요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보다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부활을 기념하고 축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오늘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연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이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여인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새벽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향품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지금도 약간 여성들의 권리가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위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증인을 설 때 여성들은 목격자이더라도 증인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들려진 향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멩이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상징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 예수의 패배의 상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리, 누가 보아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넘치는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리.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 일찍 무덤으로 출발한 그 여인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읽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3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도 주민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았던 유다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황폐한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신랑 신부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패배와 수치와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비천하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와중에도 한 아일랜드 신부의 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과 낙심에 지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 핸드릭 신부께서 격리라는 락다운이라는 이 시를 쓰셨습니다. 격리,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소음 가득하던 우한에서는 새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적이 흐른 지 단 몇 주 만에 하늘은 더 이상 매연으로 덮이지 않고 푸른색과 회색으로 맑아졌다고 합니다. 아시시의 거리에서는 텅 빈 광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 창문을 열어놓고는 서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이들이 주위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서부의 한 호텔은 집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상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전하느라 바쁩니다. 노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유대고 해당, 이슬람 모스크와 불교의 절들이 집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맞아들여 쉴 곳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세요. 들으세요. 그대의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 뒤로 새들은 다시 노래하고 하늘은 맑아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대가 비록 빈 광장 넘어 만날 수는 없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리차드 핸드릭 신부께서 쓰신 락다운, 고립이라는 제목이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지구촌은 고립이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으나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인류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랑만큼은 깨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패배한 모습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리, 포기해야만 한다는 자리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용기, 사제기를 하는 사람들 와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의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우겨싸는 이 공포가 멈추게 될까요? 의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멈추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면역제가 개발되는 때 이 록다운 사태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거나 나는 괜찮겠지라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이 부활하기 전에 코로나19가 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치료제와 면역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치료제와 면역제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언제나 연약함과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모두가 다 불임으로 낭망하던 종갓집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태를 여셔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베들레헴의 말구유, 갈릴리 오천 구속, 골고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주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방과 변두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기독교 부활의 핵심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을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고단한 우리의 현실을 이 부활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적어도 2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걷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넘어질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역시 더 이상 패배와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배울 때 역시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자전거를 배우고 난 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게 된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전거를 못 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자전거 안 탄 지가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전거를 제 앞에 놓으면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탑니다. 제 몸이 기억을 합니다. 어렵게 배워진 이 자전거 타는 것이 한 번 제 몸에 들어오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못 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희열이, 그 감격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엎드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생명의 힘이 더 강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폭력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임의 문화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생명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부활주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중하시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고립되었지만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해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면 예수 부활의 희망은 고요하고 쓸쓸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확실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의료인들과 방역 당국자와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처지 형편일지라도 저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의 가치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고단한 삶이지만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에 속히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인류가 다 힘을 모으게 하시고 부정과 또한 이기적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함께 연대하고 마음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온 세계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미끄러지거나 실족하더라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희망을 갖고 반전과
역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전 11시 이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50여 가정이 참여를 하신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네요. 한 5 곱하기 3 하면 한 150여 명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10시 50분부터 미리 오셔서 댓글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저와 함께 댓글로 인사 나눌 수 있겠고, 제가 설교 전에 참여하신 분들 이름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 목장의 서성범 집사님께서 금요일 날 별세하셨고 오늘 발인 예식과 학원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게 하신 분들, 또 오늘 또 알게 되신 분들, 또 위로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동수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수술을 잘 받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문병도 못 갔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오랜 시간 지내시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실 겁니다. 각 목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교육자들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의 상상력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절망과 패배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가 부활의 출발지점임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찬송 소리를 내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모든 당국자들과 의료인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먹으로 서로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주먹 악수하시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